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제2절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과 권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위엄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주의 영광과 권세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구유에 나시고 연약하게 오셨죠. 나사렛 사람으로. 그랬지만은 마지막 재림의 주님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 메시아, 구약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다윗과 같이 그저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 로마의 학대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민속 메시아다 그럽니다. 민속 메시아다 그런 건 자기네들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그저 그냥 막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고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알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영광과 권세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졌던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그 민속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막 힘 있는 자, 그쵸?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모든 로마의 학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약한 모습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단의 괴수다. 이래가지고는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의 영광의 이상을, 어느 정도 영광을 가지신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죠. 인을 떼는 이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게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 이런 거 다 흥하고 망하게 하는 이 권세를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런 영광의 모습을 이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늘의 보좌를 경배합니다. 순교자의 영과 천사들의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께 다 경배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 보좌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으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재림의 주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시다.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베푼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며 주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석이 뭐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귀한 거다. 그러니까 그 무지개 또 홍보석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약한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늘에 베푼 보좌 위엄과 역할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7영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 자, 24장로 그러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또 사도들, 그들이 전부 다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자,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군면류관을 쓰고 이미 승리한 거죠. 승리한. 그래서 보좌 앞에 7영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가 전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심판이 어때요? 그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쫙 보여줬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그런 모든 걸 뭐예요? 다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여기서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물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영물인 내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자. 자, 생물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래서 내 생물이 주에게 찬양 및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주죠. 내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영물이 장차 오실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 진행 요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전쟁을 예수님이 인을 떼면 그 내 생물이 전부 그냥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메시아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생물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청황생말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네 생물이 쭉 나타나서 전부 그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보좌의 주에게 경배와 영광 돌림을 보여줍니다.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영광을 보여 돌립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장차 주어지는 모든 그 짐승, 음력 다 심판하는 그 능력,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생물의 찬양과 경배로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 능력을 찬양합니다. 5장에 들어가서 어린 양에게 세상을 심판하신 이를 인을 떼시는 권능이 있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약하게 오셨지만 초림 때는, 그러나 이제 재림 때에는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그 능력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생물과 장로의 찬양이 주어집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께 찬양을 돌리죠. 이때 찬양은 뭐예요? 주님이야말로, 재림의 주님이야말로 이 모든 인을 떼고 이 전쟁을 다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짐승과 음녀를 판별하시고 사탄을 무저강에 집어넣는 그 모든, 그래서 신령한 나라가 내려오는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은 역시 이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히면서 사도들이 다 이제 점점 다 순교당하고 남은 자들이 얼마나 내세에 대한 불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세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불안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로 영광의 모습, 권능의 모습, 능력, 그 능력이 이렇게 있으시다 이러면서 마지막 때 될 일을 전부 앞으로 이제 밝혀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주관하시는가? 메시아가 주관하신다. 이걸 보여주면서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봉한 책 인을 떼는 자가 다윗 뿌리인 것을 가르칩니다. 자, 세상을 심판할 책의 인을 떼실 능력이 오직 다윗의 뿌리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이 심판해서 그 권능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인을 뗀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천부 멸하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다른 이에게는 그게 주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인을 떼는데 인을 떼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메시아만 그 인을 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오직 누구에게만 준다. 메시아에게, 예수에게만 주신 거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하였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장로와 7영들이 있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죠. 이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최후 승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고 예수에게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에게는 전부 마지막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많이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재림의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다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와 만물의 송축입니다. 심판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게 천사와 만물의 송축을 하죠. 그러니까 만물까지도 뭐예요? 만물, 이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어때요? 다 찬양을 드린다. 왜 찬양을 드리냐 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가 덮였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만물이 다 악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자유하게 되는, 벗어나는 그것이 이제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악하게 돼버리죠. 사자도 악하게. 근데 그 악성이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도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그 메시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송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송축을 합니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의 능력과 지혜를 송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능력을 이 천사들도 다 보좌와 생물과 장로와 천사들 모두가 다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거는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승리한다는 걸 확증을 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언제나 재림하실까? 뭐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날짜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천사 또 만물이 다 송축하는 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걸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세관이 분명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이 더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그냥 잠깐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이걸 말씀을 소홀히 해버리죠. 경홀히 여기는 자들, 가볍게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넘기는 자들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고 세상이 악이 관용할지라도 마지막엔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송축하자 모든 주변이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들이 심판하신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찬양과 화답이 동시에 주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정말 언약대로 뭐예요? 예수의 재림의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를 미리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마지막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 이 약속밖에 없는 거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어때요? 끝까지 충성하면 면류관을 쓰게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저 세상을 보고 부럽다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 메시아가 재림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제 주의 권능의 이상이 보여집니다. 권세의 이상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만물의 주관과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사물들과 천체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심판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느냐, 이걸 세세한 면을 다 밝혀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상의 사물들을 주관하는 모습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초림의 약한 예수가 아니라 어때요? 재림의 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이제 각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째, 인을 떼어 신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신말 탄 자가 나오죠. 초림의 예수님은 택한 자의 죄를 사해 주고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치를 당했으나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할 것을 말해줍니다. 신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한다.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인을 떼어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악한 자를 영적 전쟁으로 멸하시는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그냥 막 3분의 1이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어린 양의 권세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서로 뭔가 탐욕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서로 자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멸하시는 것은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 있다.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때는 죽고 싶었다고 해도 자기가 죽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모든 권세, 생사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 탄 자가 칼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노가 주어져서 많은 자들이 죽게 되는 것도 결국 불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셋째, 인을 떼어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갑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줄을 잡고 기근이 환난을 주는 권세를 보여주시나 믿는 자는 해함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은 말, 이건 경제를 말하는 거죠. 경제. 붉은 말은 이제 사상 전쟁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세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모습이나 이제 사상,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줄을 잡고 기근, 환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신다. 그 다음에 넷째 이는 청황색 말 탄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로 외면한 자를 사망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진리 외면해 가지고 자기가 본 천국 뭐 이런 의미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든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도인과 같이 진리를 왜곡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과 권세입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자, 이제는 성도의 구원, 세상을 그렇게 막 이제 무섭게 심판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가 어떤가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죠. 첫 번째로 야곱 자손들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야곱 자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손 이 역사는 이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 자손 이것이 바로 뭐예요? 12지파고 이렇게 그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람을 붙잡고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 택한 자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택한 자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다 찰 때까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수가 차면은 그때는 완전히 세상을 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마에 인을 맞은 이스라엘 지파 자손의 수를 가르칩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인을 맞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한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를 할례로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심판에서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판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자들, 되어진 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바른 예수, 바른 진리, 그죠? 왜곡된 그 진리를 쫓으면서 세속적으로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적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게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수가 찰 때까지, 그죠? 요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심판을 다 그 시기를 다 맞추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 막 갑자기 도적같이 오면, 예수님 오면 우리는 어떡하나, 도적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재림 동에서 번쩍 서서 한 것 같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알게 되어진다. 왜 알게 되어지냐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육은 죽고 영의 상태니까 성령이 영으로,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영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계 점점 내가 육성이 강할수록 마지막 때의 일을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진리 깨달아서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지막 심판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니까. 이런 확실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구원한다 이거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구원한다. 이 성도의 구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메시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들은